어, 가슴이 웅장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대 찬양을 옆에서 듣고 같이 찬양하면서 가슴이 웅장해짐을 느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 가슴이 벅차오르고 큰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크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직장 상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1번은 오직 오늘은 일찍 퇴근해야지, 이 말 제일 듣고 싶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나 다음 주 휴가야. 직장 상사가 부재를 하면요, 그렇게 엔돌핀이 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직원, 이 상하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을 때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요. 내 회사가 좋고 내 하는 일이 참 귀하고 또 직장 상사라든가 또 부하 직원과 관계가 좋을 때는 그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대리급, 이제 사원을 지나 이제 막 대리가 돼서 한참 일할 때 이 대리급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이거래요. 역시 김 대리가 최고야. 이 말 제일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윗선인 과장급은 또 어떨까요? 과장은 그 위에 부장이나 차장이나 아니면 임원들한테 여러 가지 또 말을 듣고 싶을까 싶었는데요. 과장급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오히려 부하 직원이 과장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일하는 사람들, 내가 일꾼이라면 직장은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모든 일꾼이 듣고 싶은 말은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 잘했어 라는 인정해 주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짠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이 관계성 속에 따라서 이것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라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해주는 게 가장 가슴 벅차고 행복한 그런 음성일 것 같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아들, 딸, 자녀인 동시에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꾼의 영역으로 볼 때는 참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라는 등의 인정과 칭찬의 말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음성이 동시에 들려진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 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 물속에서 올라오시는데요,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아버지. 근데 그 다음 보니까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멋지게 완수한 그 종을 향하여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해주는 주인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목사님, 왜 그게 주인의 고백인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아들이나 딸에게도 너 참 내가 기뻐한다, 너 내게 기쁨이 되는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말은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따온 말입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 42장 그 첫 구절에 나오는 이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 종이 어떤 종입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기의 아들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시는 동시에 이제 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성육신하여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자 그 선택을 한 나의 종 예수를 향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언젠가 제가 저의 꿈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선교와 교육과 여러 많은 사명에 대한 꿈도 있지만 저의 꿈은 여러분의 꿈이기도 할 텐데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어깨를 도닥여 주시며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이게 자신이 있었어요. 나 지금 죽어도 올라가면 하나님이 안아주실 것 같고 잘했다 할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조금씩 자신이 없어집니다. 맡겨진 일들은 더 많은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잘했다라고 해 주실까? 저의 이 꿈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모든 것을 허랑방탕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것 없어서 이 온몸이 더럽혀진 채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뛰어와서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첫 번째 이미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탕자처럼 그렇게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충성을 표현하는 그 삶을 살고 싶은 것이지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들을 3명을 부르지요. 첫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본다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이 이스라엘 유대의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인데요.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년에 쉬는 날 빼고, 안식일 날은 일 안 했을 거니까 쉬는 날 빼고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한다면 20년 동안 매일같이 일하고서 벌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00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고, 나는 보잘것없네, 1달란트 비교하며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도 역시 20년이나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돈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쩌면 초점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는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칭찬받은 종들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것이지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주인님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렸는데요, 오랜 후에 왔습니다. 주인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또 벌었던,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다 가지고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주인님 보시옵소서. 자랑을 하는 것이죠.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주인님이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셔서 주신 것, 열심히 일해서 주인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저에게 맡겨주신 동안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주인이 들려주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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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잘하였도다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well done인데요. 우리 고기 구우러 먹으러 갈 때, 스테이크 먹으러 갈 때 레어, 미디엄, 또 있죠? 미디엄 레어, well done 이런 게 있잖아요. 잘 익히고 잘 구워진 것을 well done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참 잘했다, 꼬마에게 칭찬하고 이럴 때 well d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다 요거를 well done well done 2번 연거푸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을 보고 똑같이 흡족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뭐 숙제해서 내가면 우리 선생님들이 도장 찍어 주셨어요. 무슨 도장이죠? 참 잘했어요. 꽝. 도장 찍어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지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수업은 뭐 영어 저희 초등학교 때는 영어도 안 배웠어요. 국어나 뭐 어떤 뭐 슬기로운 생활 뭐 이런 거 배웠었는데 그런 때가 아니라 컴퓨터가 그때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규 과목은 아닌데 컴퓨터를 배우게끔 이렇게 학교에서 제공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이것저것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 선생님은 이제 과제를 제출하면요 여기다가 영어로 써줘요. 빨간색 글씨로. 굿! 잘했다는 거죠. 굿을 받은 날은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은 날은 뭐 이렇게 뭐가 좀 틀렸네? 이건 요렇게 해볼래? 다시 체크하라는 뭐 책망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왠지 좀 그랬습니다. 저는 왠지 굿이 받고 싶으니까. 어느 날은요 베리굿을 써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베리굿은 더 좋은 거구나 느낌이 오니까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어느 날 선생님이 저의 과제를 보더니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말 잘했다, 창의적이다, 새롭다 하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영어를 써주셨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빠 이게 뭐야? 보통 잘하면 굿, 조금 잘하면 더 잘하면 베리 굿인데 이건 도대체 뭐야 했더니 이게 엑설런트래요. 훌륭하다, 탁월하다. 이제 그 다음부터요 제가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굿 따위는 필요 없어요. 베리 굿 뭐 그 정도는 기본이 되어야 돼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엑설런트를 받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1년 동안 엑설런트를 3번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엑설런트를 받기 위해 제가 참 어려운, 지금도 사실 저는 컴퓨터랑은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를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칭찬받고 싶어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 어렸을 때 마음으로 돌아가 이제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의 그 칭찬을 저도 받고 싶습니다.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부러우십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받은 종이 오랜 시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이후에 이 주인에게 올려드렸을 때 주인이 들려주는 잘하였도다라는 그 칭찬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칭찬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 도대체 뭘 잘했다는 것일까? 주인이 잘하였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종이 뭘 잘했기 때문에 칭찬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나도 칭찬받아야지 한다면 그들의 삶을 모델링해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야 되고 또 도전받아서 뭔가 좀 동일시하면서 좀 해나갈 때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살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동일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배의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더 많이 남긴 것도 더 적게 남긴 것도 아니고 2달란트를 남겼더라. 2배의 수익인가? 100%의 수익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오뎅 장사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오뎅 장사를 할 때에 그때의 그 수익 개념을 확실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뎅 한 꼬치를 파는데 500원 주고 팔았어요. 이제 퇴근하고 돌아가는 아저씨들 또 꼬마 아이들 또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사가게끔 오뎅을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한 꼬치에 500원이었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가가 많이 뛰었겠지만 그때는 오뎅 하나가요 50원이었어요. 싸죠? 거기다가 무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꽃게 한 마리, 그거 하나면 끝내줍니다. 꽃게 한 마리 넣어주고 이런 부대 비용을 다 따져봐도 이 오뎅 한 꼬치에 100원이 채 들어가지 않았어요. 100원이라고 칠 때 100원을 투자했는데 500원에 팔면 400%의 수익을 남긴 겁니다. 5배의 수익을 남긴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2배는 참 쉬워 보입니다. 어렸을 때 치기 어린 그 나이에 한번 도전했던 그것이 저에게는 좋은 수익을 남겼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어디 요즘 그렇습니까? 요즘 2배 수익 남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옛날에는 은행에 이 돈만 좀 맡겨도 이 막 불어나던 시절이었어요.
요즘에 은행에 돈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와요, 그대로. 달라지는 게 없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어쩌면 버티는 것 자체가 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떤 수익에 대해서 요구하실까요? 영적으로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남겨야 될 2배는 무엇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는 담임 목사니까 새노래 명성교회의 배가 성장이 나의 부름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럴 때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우리는 버티는 게 승리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이때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배가 성장이라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만의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공을 한번 좀 돌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겨야 될 2배는 무엇입니까? 혹시 영적 성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그 기간이 10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 영적으로 2배 성장하셨습니까? 혹시 2021년 이제 말쯤 돼가고 있는데요, 2031년쯤에 여러분의 이 믿음의 세계가 지금보다 2배 성장할 자신이 있는 분 계십니까? 참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였도다, 그 칭찬의 이유가 2배라면 우리의 마음은 참 어려워집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역시 100%의 수익을 남겼어요. 2배씩 성장한 그들은 칭찬받을 자격이 되지만, 왠지 우리는 그러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물질적인 수익의 2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수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 주님의 부름이니까 이루어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21절 시작하자마자 주인이 잘하여도다 칭찬했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내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나타내는 5달란트의 수익을 남겼으니 잘했구나, 너의 능력이 대단하다, 너 정말로 쓸모가 있구나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마음이 참 진실하구나, 너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였구나.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 군으로 묶고, 1달란트 받아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막 핑계대고 이랬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다 집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라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 주인은 가짜 주인인가 진짜 주인인가?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이 좁은 그런 가짜 주인인가? 아니면 가진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 가운데 넓은 마음을 가진 주인인가? 제가 표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잠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가짜 주인은 가진 것이 적고 마음이 좁은 주인입니다. 진짜 주인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풍부해요. 그깟 1달란트, 물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나 되는 20년 벌어가지고 그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긴 한데요, 그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10,000달란트, 10만 달란트, 억만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주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넓습니다. 다음 볼까요? 가짜 주인은 종의 실력을 보면서 장사를 결정합니다. 야, 너 잘했구나, 너 잘 벌었다, 수익률이 괜찮은데? 그런데 진짜 주인은 종의 마음을 보면서 동행을 결정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질적인 세계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음 볼까요? 가짜 주인은 종을 도구로 봅니다. 이놈 통해서 돈 벌어야지. 그러나 진짜 주인은 종을 사람으로 봅니다. 함께 거닐고 함께 동행할 나의 지체,
가족같이 보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가짜 주인은 잘한 종에게 투자를 합니다. 잘했으니까 더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진짜 주인은 투자가 아니라 선물을 주고 보상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 하나를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적은 일의 충성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적은 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또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아까 전에 보았듯 가짜 주인에게 있어서는 투자입니다. 아, 이놈 쓸모있네. 야, 5달란트 맡겼는데 2배 남겼으니까 이 녀석한테 이제는 100달란트를 맡겨봐야지 하는 투자예요. 그런데 진짜 주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짜 주인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5달란트를 남긴 것이 내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인으로 고백하는 나의 종이 최선을 다해 땀을 흘려 진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음을 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 표를 보겠습니다. 결국 가짜 주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진짜 주인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종에게 선물하고 종을 격려하고 종을 세워주고 종을 나의 가족이 되게 하는, 바로 종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이거 보니까, 이런 좀 구분짓는 표를 보니까 목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가 있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양떼들을 보면서 양털 깎아 먹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워 먹을 생각하는 거예요. 양 젖 짜가지고 내 수익을 남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왜요? 양들이 뭐가 중요해? 내 목숨이 중요하지. 그러나 선한 목자는 생명을 다해 늑대와 싸웁니다. 곰과 싸웁니다. 사자가 나타나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달려듭니다. 왜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양,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혹시 5달란트 받았던 종이 1달란트를 남겼으면 어땠을까?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2달란트면 데나리온으로는 12,000데나리온인데요, 고작 100데나리온만 남겼다면 어떻게 했을까? 주인이 책망했을까? 야, 너 그것밖에 못 남겼냐? 네 실력이 그 정도냐? 라고 면박을 주고 구박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이 진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다면 아마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격려해 주지 않으셨을까? 조금 더 들어가, 1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 같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눈물로써 애썼는데 완전히 탕진해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주인님이 오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쫓아내 주십시오,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종을 주인이 책망했을까? 나무랐을까? 구박했을까? 내쫓았을까? 가짜 주인이었다면 그랬겠지만,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가진 것이 풍성한, 그래서 마음이 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은 괜찮다,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요? 지난주 목요일에는 저희 그 정책당회를 했는데요, 정책당회 끝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축구를 애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이제 월드컵 나가는 최종 예선입니다. 아, 맞다, 오늘 축구하는 날이구나 하면서 후반전 시작하는데 이제 뭐 들어가서 잠깐 보려고 앉았는데, 저의 관심은 우리나라와 UAE, 아랍에미리트 싸우는 축구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비슷한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조의 경기였는데요,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맡고 있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과 일본과의 대결이에요. 제가 일본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본이랑 박항서랑 붙는다고 하니까 왠지 베트남이 이겼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베트남이 4패, 4전 4패 다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랑 하는데요, 뭐 어디 보여주는 데는 없으니까 못 봤는데 결과를 보니까
1대 0으로 졌더라고요. 베트남은 이제 모든 그 대회의 절반을 지난 시점에서 승점을 1점도 못하고 5패, 5전 전패를 하는 그런 수모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아, 베트남 언론이 난리 났겠구나. 저거 경질해라. 저거 바꿔라.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봤는데요. 재밌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무슨 기사였느냐? 이런 기사입니다. 박항서가 승점을 1점도 올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축구협회가 박항서 호에게 5억 동, 베트남 화폐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600만 원 정도인데, 2,600만 원은 별거 아닐 수 있는데요. 이게 이 베트남 노동자 평균 월 수입, 하루 일당 아닙니다. 월 수입의 92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현재 5번 싸워서 5번 내리 다 졌지만 지금까지의 경기 내용을 높이 평가하고 다음 경기에 힘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상금, 보상금, 보너스를 지급했다라는 것이죠. 야, 베트남 축구협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무엇을 요구합니까? 결과예요. 과정 따위는 필요 없어. 결과를 내놓아. 이런 결과를 가지고 아무리 골을 잘 넣을 뻔하고 경기력이 좋았든 중요하지 않아. 결국 이겨야지. 결국 올라가야지. 승점을 따야지. 라고 하는 이 세상적 가치 속에서 우리는 결과를 중시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한 베트남은 이마저도 5패를 났지만, 이마저도 1점 승점을 얻기를 바랐지만, 한 번은 좀 이겨주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월드컵으로 진출할 그 꿈은, 작았던 그 꿈조차도 이제는 허물어졌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열심히 한, 최선을 한, 기량을 많이 늘린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팀을 위하여 격려하고 그 과정을 칭찬했다라는 것. 제가 주석을 좀 살펴보다가 한 주석에서 이런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한번 볼까요?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종에게 주인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는 그 종이 많은 양의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인의 기대는 많은 이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인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2배를 남기는 결과입니까? 아니면 주어진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과정입니까? 2배를 남겨서 그 과정은 어찌 되었건 많은 것을 남긴 그 결과물로서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물 흘리고 땀 흘려 애씀으로써 주인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는 그 과정입니까?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들이 나와서 자웅을 겨루는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토가 있는데 특전사의 모토는 안 되면 되게 하라. 멋지죠? 괜찮은 것 같아요. UDT라는 해군 특수전전단의 모토는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나폴레옹을 따라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금 긴 데가 하나 있었는데요. 707이라는 특전사에서 조금 더 버전업 돼가지고 하는 707 특수부대의 그 모토가 이겁니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괜찮아요. 멋있어요. 어떤 과정, 어떤 행동, 그런 걸로 논리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한 행동으로서 결과로서 나는 입증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합니다. 어떻게 벌었건 돈 많이 벌면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싸웠건 끝까지 남은 자가 승리한 것 아닙니까? 반칙을 했는지 부정한 수를 썼는지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하고 결국 살아남는 자가 센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불의가 있고 나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결과는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옳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옳은 길이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험난한 길이다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살아남아도 그릇된 길이라면 거기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많이 가졌어도 잘못된 방법이라면 반드시 모두를 잃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 과정 속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 요셉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참 비슷한 데가 하나 있는데요. 둘 다 10대 후반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시작됩니다. 애꿎은 고난이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 애굽의 종으로, 또 이제 거기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감옥에 갇히는 종살이 옥살이가 13년 동안의 요셉의 모습 끝이에요. 어떤 결과도 낸 게 없습니다. 거기서 뭘 도대체 하겠습니까? 뭐 돈을 모으겠습니까? 뭐 명예가 있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17세, 18세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신부는 도망자였고 그들 곁에는 다 한 가닥씩 잘못해가지고 억울한 일 때문에 도망 나온 도망자들 떼거지의 우두머리밖에 안 됐습니다. 결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음성을 구하는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은 들어쓰신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2년 어디 주님께 올려드릴 2배의 수익이 있으십니까? 물질적인 수익 말고 혹시 2배의 영적 성장이 있으십니까?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은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게 있는 거예요. 다만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었는가? 지난 1년 반 동안,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 잘 됐다 하고 그냥 풀어진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치열한 몸부림을 통하여서 믿음 지키고 말씀, 기도의 삶 지켜가고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조차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2월 이제 말쯤에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도 갑자기 이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주일날까지 예배 딱 드리고 월요일부터 문을 딱 닫아가지고 전 교인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요. 그러고 나서 첫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교역자들이랑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혹시 한참 옛날 일이라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영상 예배 저희 목양실에서 촬영해가지고 쏴드리고 이거 보면서 같이 예배합시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육자들이 특순을 했어요. 그 특순의 노래가 뭐냐면 축복송이라는 노래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후렴은 이래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때 저희 교육자들이 마음 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특수는 이제 어려움이 닥쳤지만 이제 우리 당분간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공동의 고난이 닥쳐와서 정말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잘해 오셨잖아요. 지난해에는 말동무 프로젝트 하면서 열심히 성경 쓰고 읽고 또 외우고 공부하고 또 올해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몸부림치면서 나온 우리 모습을 향해 전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들려주시느냐? 영적 몸부림으로 지난 2년간 견뎌온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 잘하고 있다. 혹시 여러 번 넘어졌지만 이제라도 다시 일어서려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또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를 향한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 2년 동안 몸부림치며 잘하고 왔어도 넘어졌지만 또 넘어졌지만 또 넘어졌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어떤 성도가 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있다. 너의 영혼을 통해 내가 큰 영광 받고 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드렸던 꿈의 이야기, 저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기면 꼭 이렇게 안고 싶다, 잘했다 라는 그 음성 듣고 싶다 얘기했잖아요.
그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좀 비슷한 이미지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이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인데요.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이 선명하고 와락 껴안으시는 주님과 주님께 완전히 껴안기는, 주님을 안는 이 청년인지 누군지의 모습, 여러분 저 사람 저 비슷하지 않습니까? 머리숱도 좀 별로 없고 좀 왠지 치근해 보이는 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은 어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외국인이 쓴 그 타이틀이 참 도전이 됐어요. My first day in heaven. 천국에서의 나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이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꿈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은 주님 나라에서 첫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마음속에 그려봅시다. 하늘에서의 첫날,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의 그 품을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음성, 잘하였도다, 정말 수고했다, 잘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렇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천국에서 들릴 그 음성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도 다시 일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주님을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시간 기도할 때 여전히 부족한 나에게 잘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맡겨주신 달란트,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마음과 삶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회복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그 귓가에 잘하였도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많이 쓰러졌습니다. 지금도 넘어지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아들의 고백을, 주님 한 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딸의 그 고백을 받아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하며 다시 회복되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결과로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분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그 진실함, 그 사랑함, 그 충성됨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쩌면 지난 2년간 부족했습니다. 많이도 넘어졌고 연약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신 주님, 이제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아들, 딸에게 잘하고 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고맙다, 그 음성 들려주시고 격려와 위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